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로 또는 글로 설명해 내기는 참 힘들지만 애매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는, 이 종말의 시대에는 정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대화된 믿음 또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러한 진리의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원주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가고 불교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우리가 극락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꼭 예수 믿어라 말하지 마라. 꼭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 믿고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곳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한장수 성도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참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 참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앙을 가져야겠다. 누군가에게 좀 의지해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2000년생들, 그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종교가 왜 필요하냐? 신앙?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너무나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쾌락을 느끼며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를 다니는 비중도 줄어들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종교를 믿는 이러한 신앙 자체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경험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증오하고 혐오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깎아내리려 하고 교회를 표적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 특별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리고성 전투의 믿음입니다. 여리고성 정복하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계속 광야에 두시려는 생각이 아니라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길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만약 바로 가나안으로 갔다면 아마 40일 안에는 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나타내죠.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또 배가 고프다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이신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한 출애굽 2세대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 세대들만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정복해야 했던 성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정복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스토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의 싸움 중에 한 번의 싸움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하시는가 그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몇 바퀴씩 돌라고 하시죠?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으로 함성과 고함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글로 읽으니까 그런갑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이나 또는 조금이라도 뭐 전쟁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 성이 이런 방법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일반적인 전투나 전쟁의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성이 얼마나 무너뜨리기 힘든 성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굳게 닫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리고 성은 무너졌기 때문에 성은 없지만 이 성벽이 있었던 터는 조금 남아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벽이 있는 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좀 언덕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바깥에서 쳐들어가는 군사들이 언덕에 있는 성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리적인 차이가 있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뭐 화살을 쏜다든지 돌만 던져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도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뭐 대포라든지 사다리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았다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지금 성문이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지금 여리고 성에서는 이미 전쟁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습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그들을 갑자기 쳐들어가서 이기는 일들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 또는 전쟁의 기술로는 그 성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아니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이 있어야만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리고성이 왜 무너지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행했을 때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의 자세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는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왜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이 방법으로 무너질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의심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의심들이 생길 때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던 방법대로, 내가 경험한 바대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의심이 되고 그것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다시 우리는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들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 이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아니면 시험 공부하지 않았는데 시험이 잘 치고 싶을 때, 또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을 때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을 겁니다. 가끔씩은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한 것보다 시험 잘 칠 때가 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연락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우리 몸은 계속 아프고, 기도해도 우리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기도해도 취직이 되지 않고,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기 원하신다면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참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만들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근육질의 몸매들 만들기 원하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저처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몸이 좋아질 때까지 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유현 형제가 왔습니다. 오늘 이제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유현 형제 몸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왜 저렇게 크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각이 지고 멋있는 몸매를 가지게 되었을까? 8년 동안 운동을 했답니다. 8년 동안. 이루어지기까지 운동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 한 달 하다 안 된다고 그만두고 1년 하다가 안 된다고 그만두고 3년이나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몇 년 만에 태어납니까? 25년 만에.
그 아들 하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몇 년 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냐면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25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마음이 낙심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우리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병이 낫고 기도하자마자 막 성적이 오르고 기도하는 대로 취직되고 기도하고 복권 사면 로또가 당첨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겠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교회 다니겠다고. 왜요? 기적들이 체험되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특별한 은혜들 부어주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학을 가고 또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연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케 하실 때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지, 하나님 왜 한 번에 나를 합격시켜 주시지 않는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 가정의 형편이 빨리 나아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왜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의 형편이 빨리 펴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연단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죠.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떠한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의 이성과 한계와 경험으로는 말도 할 수 없고 설명해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즉시 거리로 나가서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아프리카 말 열심히 배워서 그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자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나라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 경험과 지식으로 이것을 설명해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그 성령이 부어지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합시다.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합시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시점, 내가 정해놓은 계획, 내가 세워놓은 기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실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역사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 성경 묵상하고 계신가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저는 그래도 한 3일 정도 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싶어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시작하면서 물론 강의는 잠시 멈추었지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독을 하고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일독 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또 인정하고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읽는 일에는 너무나 우리가 소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텐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또는 수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으시냐라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시 기도할 뿐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합니까?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한 번 전해봤다, 두 번 전해봤다, 이제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이 될지 후내년이 될지 10년 뒤가 될지 아니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죽기 직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동들, 꿈들, 비전들을 이루기까지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셔서 꾸신 꿈이 있었죠. 근데 자신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랐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라내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꿈을 풀어주고. 근데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위에 기근이 들었을 때 형들이 와서 실제로 자신 앞에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정말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있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일반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자 여리고성이 실제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인내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이 아구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놀랍도록 일하시고 또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분들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의심과 조급함을 버리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아직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더 연단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발생하고 또 하나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방법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은데,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끝까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근심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이들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놀라운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